안녕하세요. 조지신학을 강의하게 될 교수 남상봉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조직신학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조직신학에는 8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한 학기별로 한 단계씩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조직신학 종말론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자 합니다. 조직신학 종말론은 내세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학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과 신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학은 어떤 것을 가설로 설정하여 그것을 실험하고 검증하여 이론 및 법칙을 잡아서 절차에 따라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학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대전제로 명제화시킨 후에 인류의 역사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먼저 우리 신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경신학, 두 번째로 역사신학, 세 번째로 조직신학, 네 번째로 실천신학,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경신학은 성경 본문을 원어, 즉 히브리어, 헬라어 등 것으로 분석하여 그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학문으로서 신학의 기초이자 다른 신학의 영역을 출발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전제 아래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본문의 의미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주경신학에는 성서 언어학, 정경론, 성서 고고학, 성경 해석학, 신구약 신학 등과 밀접한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 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한 분야로서 역사적 방법론을 통하여 신학적 개념과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역사 신학에는 성서적 역사, 즉 성경사, 성경교리, 그리고 교회 역사, 교리사, 교회사, 교부학, 신조학, 기독교 역사 신학, 기독교 역사 철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조직 신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직 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주요한 신학적 주제를 성경적인 논리와 방법론에 따라서 해석,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 특별히 인간과 그의 상체, 그리고 인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정의와 목적을 보겠습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부문별로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서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혁지 신학의 조직신학의 임무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를 학문적인 형식으로 서술하며 기독교 교리의 전부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연구 방법과 구조를 보겠습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이 유일한 원천이며 신학적 방법론, 즉 유실론적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타락, 구원, 교회의 사명 등을 논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제별로는 서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인간론을 인재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론, 구원론은 구속론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론, 종말론, 종말론은 내세론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8단계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학적 위치와 역할입니다. 조직신학은 신학적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며 윤리사, 교리사, 변증학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복음주의, 개혁주의, 자유주의 등 다양한 신학적 흐름에서 조직신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현대적 적용을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AI 등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조직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실성과 그의 활동을 중심으로 현대적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해석,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의 네 번째로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실제적인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교회와 목회, 설교, 예배, 교육, 선교 등 다양한 실천적 영역을 다루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 조직신학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조직신학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직신학은 교의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조직신학은 19세기에 벌거포에 의해서 정립되고 완성되었던 것을 우리나라의 박형룡 박사가 그것을 번역하여 수입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조직신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형룡 박사의 번역본은 서론,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 성령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성령론을 추가적으로 조직신학에 포함하여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론은 조직신학 연구 방법과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는 기독교 인식, 종교, 성경, 계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성경적 계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 속성, 창조, 섭리, 삼위일체 등 신의 본성과 사역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독론을 보겠습니다.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칭과 직분, 그리고 사역을 중심으로 다루는 신학의 핵심 영역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성령론이 있습니다. 이 성령론은 성령이 삼위일체의 제3위로 성도들에게 내주하며 영적 변화와 사역을 일으키는 신적 영역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비가견적 영으로서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신비적인 존재로서
삼위일체인의 역할에서 바로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 그리고 또한 성도에게 적용하여 구원과 성화 그리고 교회 사역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과 성화의 동력 그리고 교회와 신비적 연합 또한 개인적 역사적 체험과 교회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인간론을 살펴봅니다. 인간론은 인간을 신앙의 주체로 삼아서 인간의 본질, 기원, 위치, 죄와 구원 등 인간에 대한 신학적 진리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신앙의 주체인 인간을 탐구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이는 바로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기원 그리고 창조 또한 타락 그리고 구속의 흐름 가운데서 이해되고 본질의 구조와 제 형태 그리고 구원의 목적까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원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실행 그리고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 구원이 인간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계획, 즉 삼위일체의 역할 또는 실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적용, 성령의 역사로 구성이 됩니다. 즉 인간의 죄와 한계, 하나님의 은혜, 믿음, 성령의 사역이 구원론의 주요 요소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론을 살펴봅니다.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 기원, 목적, 구조, 사명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로서 신학적, 성경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의와 특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저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신자 간의 영적인 연합과 상호교통이 강조되는 유기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인간의 삶과 신앙이 궁극적으로 끝나는 그러한 시점으로서 즉 죽음 이후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마지막 심판 등 신학적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는 신약의 한 분야입니다. 이는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 즉 역사적 종말로서 인간의 육체적 죽음, 영혼의 불멸, 부활, 천국과 지옥 등 개인의 최후와 관련된 교리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한 성도들은 죽음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성화와 영화의 시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 심판 등 인류 전체의 최후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직신학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말론 서론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종말론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참다운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의 재림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택함 받은 자들의 최종적 구원의 의와 신령한 교제의 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서적 메시지에 대한 그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세워질 왕국에 관한 것,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영원한 것, 그리고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 또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리고 미래의 삶과 영원 불멸의 해방과 함께 확실히 죽을 때 시작되어지는 천상의 삶과 영적인 삶, 그리고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같은 새 창조와 새 세계에서의 성도들의 성취된 교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원 불멸의 해방은 그리스도의 중재가 없이는 그때 이루어지질 못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중재로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비전 안에서 영원 불멸의 해방이 완전히 될 것이며, 현 시대에 있어서 지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재난과 역경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구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앙망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여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종말론의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종말론은 전통적으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하여 연구와 역사의 완성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에 관한 그러한 질문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또한 글자 그대로 신학 연구에 있어서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현대 신학의 주요 관심사는 바로 종말론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오늘의 일까지 종말론은 그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면밀히 검토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종말론이 다른 교리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종말론을 그저 단순히 다른 교리의 부속물로서 간주해 오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종말론은 어떤 교리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 중에 하나로서 그 교리를 연결시켜 주어지는 그런 주제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즉, 첫 번째로 구원론의 일부로서 간주되기도 하였습니다. 종말론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그 통치권을 확립해 가시는 최종 단계들에 관한 연구로서 간주되어질 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교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종말론은 교회론의 한 부분으로서 첨가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종말론을 하나의 독립적인 교리로 간주하여 여타의 주요 교리들과 동등하게 취급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종말론이야말로 다른 모든 교리들을 요약하여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성취로 이끄는 최고의 교리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학 전체가 바로 종말론이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 이렇듯 종말론의 위치에 관하여 폭넓은 그러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리의 부속물로서, 또한 주요 교리들 중에 하나로서, 또한 최고의 교리로서, 그리고 신학 전체로서 다양하게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종말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중 하나는
종말론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광적인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주제에 커다란 관심을 보여온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말론을 신학 전체로 보는 그러한 접근 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종말론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모든 신학적 개념에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붙어 다니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접근 방식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견해에 있어서 그 종말론의 중심 주제는 미래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종종 옛 시대와 새 시대 간의 그 긴장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그 유형의 그러한 강적인 종말론과 정반대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 공포증입니다. 즉 종말론 공포를 불어넣어주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 공포증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 문서들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주요 모든 사건들을 성경상의 어떤 예언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에 대하여 이와 같은 다소 충격적인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그 주제에 대한 논의를 철저하게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설교자들과 그 교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말론에 관한 많은 이슈들은 정말로 모호하고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들과 설교자들은 단순히 그 주제를 그냥 회피해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어떠한 교수들은 항상 그들의 강의가 예정된 스케줄과 늦게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이 종말론에 대한 지나친 몰두와 회피라고 하는 그 양극단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별로 중요치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론의 진정한 목적을 명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적절한 중간적인 입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종말론의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종말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련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견해를 분류함에 있어서 단 하나의 질문만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견해의 본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종말론은 우선적으로 미래에 관한 것으로서 간주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현재에 관한 것으로서 간주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를 우리는 볼 때에 이 종말론은 전통적으로 마지막 때, 즉 미래의 그 어느 시점에 일어날 그러한 사건들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종말론을 과거에도 그랬고 또한 현재도 마찬가지며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진리인 것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종말론은 무시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 혹은 묵시에 관한 그런 자료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다양한 해석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어떠한 체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먼저 미래적 견해입니다. 이는 묘사된 사건들의 그 대부분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사건들은 말세에 성취될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한꺼번에 발생되어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과거적 견해입니다. 이는 묘사된 사건들이 그 저자 당대에 이미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은 그 저자가 살던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 속의 현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역사적 견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묘사된 사건들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미래의 사건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교회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예정된 사건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우리는 그 사건들이 오직 미래에만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역사책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건들이 바로 지금 우리 곁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상징주의적 혹은 이상주의적 견해입니다. 기술된 사건들이 전혀 시간적인 연속 속상에서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무시간적인 진리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니 어떤 특별한 역사적 사건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그 미래관은 일차적으로 낙관적인가 아니면 비관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말론자들은 상황이 점점 개선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인간 존재의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악화되어 가리라 라고 보는 그러한 종말론자들도 또한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현재의 상황을 바로 잡으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그러한 상황은 점점 악화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종말론적 사건들의 동의는 신적 활동인가 아니면 인간의 노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신적 활동이 종말론적 사건들의 동인이라면 이 사건들은 초자연적으로 실현된 사건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인간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이미 익히 알려진 자연적인 과정으로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즉 전자의 관점이 순전히 하나님에 의하여 초월적인 역사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바로 후자는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내재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종말론적 신념의 초점이 이 세상에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다른 세상에 맞춰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바와 같이 우리들의 생활과 근본적인 연속성을 가지면서 대부분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의 약속들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장소나 상황 그리고 하늘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 전자와 같은 형태의 그러한 종말론은 보다도 세속적인 소망을 추구하는 반면에 부자 같은 형태의 종말론은 본질상 좀 더 영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어떤 특정한 종말론적 견해가 교회 자체에 대한 소망만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류 전체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예상되는 은혜는
오직 신자들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 그 약속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후자가 맞다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들을 전달하는 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는 새 시대의 그러한 은혜들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가, 아니면 그러한 은혜는 특성상 우주적으로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후자가 맞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들은 단 한 번의 전포괄적인 사건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에 그 효과는 우리 인간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전 피족에 연루되어 자연 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미래의 사건들에는 유다 백성들을 위한 어떠한 특별한 여지가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언약 백성으로 인정되었던 그들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들은 그저 단지 나머지 인류와 마찬가지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민족일 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 종말론의 분류에 대해서 7가지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종말론에 대한 현대의 여러가지 견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말론의 역사는 여러가지 면에서 성령론의 그 역사와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양쪽 모두가 주장하는 공식적인 입장은 비교적 일찍부터 형성되어서 정통주의 교리의 일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론에 대한 현대의 여러가지 견해들에서 첫 번째로 자유주의적 현대화된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유주의적 현대화된 종말론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19세기로서 지적 동요가 심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윈의 진화론과 자연과학의 성장, 그리고 성경 시대에서는 실제로 발생했던 일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역사적인 방법을 신뢰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돌프 폰 하르막의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지극히 단순화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감찰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지고의 존재인 동시에 그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동료 인간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또 다른 기본적인 주제였습니다. 전통적인 이해에 따르면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극적인 그러한 재림에 의해서 미래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와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그 나라의 현재적인 성격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나라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가까운 것, 즉 인간들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 나라는 외부에서 비유되는 어떠한 바깥 세계가 아니라 그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이심 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다른 낯설게 보이는 그러한 사상들을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사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세상 그 끝날에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육체 재림에 관한 그 정수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그 껍질을 벗겨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재림에 관한 그 가르침이 진정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재림은 그저 단지 껍질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껍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정신을 그러한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그 옥수수의 그 알맹이에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이 재림 사상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그와 같은 거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버트 슈바이처의 탈현대화된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자유주의자들의 예수님에 관한 해석들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단지 보수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 해석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에 선두주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요하네스 바이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선포라는 그의 저서는 그가 복음서에 역사적 방법을 적용한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이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하네스 바이스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나라가 일종의 현재적이며 윤리적인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바로 바이스는 예수님께서 그 전망에 있어서 철저하게 종말론적이며 미래주의적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묵시적이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이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일종의 윤리적 통치로서 서서히 퍼져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극적인 행동에 의해 나타날 그러한 미래적인 나라를 기대하셨다라고 합니다. 바이스가 볼 때에 이러한 가설은 하나님의 모범적인 삶에 관한 결론보다도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바이스가 시작한 것을 완성시킨 사람은 알버트 슈바이처였습니다. 바이스는 예수님의 생에 관한 자유주의자들의 해석과 재구성에 대하여 예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역사적, 반현대적 개념들은 풍부한 상상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일종의 윤리적인 나라에 관하여 선포한 설계자로 보는 그러한 자유주의 개념에 관하여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자, 그는 합리주의자에 의해 고안되었고 자유주의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았고 또한 현대신학에 의하여 역사적인 옷이 입혀진 인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슈바이처는 미래에 관하여는 할 말이 거의 없는 어떤 예수 대신에 사상과 행위가
급진적이고 철저한 종말론으로 충만해 있는 예수를 발견하였습니다. 슈바이처는 철저한 종말론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의 메시지를 푸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그러한 요소는 바로 그가 미래에 오시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설교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원래의 계획이기도 하였습니다. 슈바이처는 예수님의 처음 갈릴리 사역 초기부터 그의 설교의 기초는 바로 미래의 천상 왕국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초자연적이며 갑자기 도래할 그리고 이제까지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어떤 인간 사회에도 연속성이 없는 미래적인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일종의 우주적인 재난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분은 현대적인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진정한 역사적 예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개념에 적합하게 바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가 맡기신 가업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비록 슈바이처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이러한 계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의 선교 사역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성취하고자 한 그의 개인적인 시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C.H. 다드의 실현된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자, 다드는 이 종말론의 주요 내용을 재교육시켰습니다. 그의 종말론은 한 가지 그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슈바이처와 유사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점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다드는 그 슈바이처와 마찬가지로 종말론이 성경,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가득 차 있는 주요한 주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슈바이처는 달리 다드는 예수의 메시지 내용은 장차 어떤 미래적인 나라가 도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강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종말론에 관한 그 네 가지 견해들 가운데 과거적 접근에 해당되는 견해입니다. 이렇듯 다드는 자신의 종말론의 그 체계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관한 성경의 언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이 성경에서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 미래적인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그것이 현대적인 사건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주목하였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에 관한 그 신화론적 개념이 바로 역사적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성취 또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드의 견해는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드에 따르면 우리는 그 예언의 미래적 성취를 대망하기보다는 그 예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미 성취되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셨을 때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 심판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의 소유입니다. 자, 다드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마지막 때를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을 거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냄에 있어서 다드는
바로 시바이처나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주의를 집중한 것 그 이상으로 바울에게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자, 그러나 오순절 당시에 그 베드로의 증언도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든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든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듯 이 요한의 예언과 같은 예언들의 성취를 대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다들은 주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루돌프 볼트만의 실현화된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이 바로 루돌프 볼트만에 의하여 시도되었습니다. 자, 볼트만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로 신화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삶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그 시대의 공통된 용어들로 표현하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기록한 것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설명으로서 또는 우주에 관한 그런 문자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신약 성경은 우스꽝스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상이나 우리 인간 안에 거주하는 그런 귀신들이 질병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 사상은 정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사상들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약 성경 그 저자들이 그들에게 실존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끌어온 그러한 신화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볼트만은 말틴 하이데거의 그 실존주의를 비로와서 신약 성경을 해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존적이기 때문에 즉 그것을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실존 철학을 사용하여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 안에 있어서 역사적 요소들이 바로 우리에게 1차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바로 특정한 사건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의 그 본질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는 정말 본질적으로 그것을 무시간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자, 그것의 그 종말에 대해서 역시 동일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그 문자적인 사건들에 관하여 말해주지 않는 것 같이 바로 이 종말론도 바로 미래에 발생할 문자적인 사건들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특히 바울은 이 미래의 사건들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경험에 관하여 쓰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는 이 구원을 현 존재와 관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도 현재의 경험이다. 사망의 이김에 삭힌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에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자, 우리는 그 심판도 또한 현재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은 바로 영생과 부활을 미래적인 그런 사건보다는 오히려 현재적인 경험으로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은 바로 실존화된 것은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트만은 이 주석을 달기를 바로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과 오순절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그런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영의 출현과 같은 그런 순수한 종말론적 사건조차도 실존적으로는 언제나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영들 이기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과 영생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영의 출현과 같은 그런 종말론적 사실들은 바로 무시간적이며 실존적인 의미에서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위류관 몰트만의 정치화된 종말론입니다. 자, 희망의 신학은 종말론을 단순히 어떤 신학의 한 부분이나 혹은 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교리가 아닌 신학 전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학에 대한 영감은 바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부터 일어났습니다. 자, 몰트만은 1948년까지 영국의 한 수용소에서 전쟁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 독일과 그 독일의 모든 제도들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그 헤베롯은 다른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죄수들이 그렇지 않은 죄수들보다 대체로 생존 확률이 더 높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바로 그가 독일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에게는 더욱더 성숙해 있었습니다. 이렇듯 몰트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학 성경에서 공히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희망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희망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재천명하면서 작금 속에 그러한 작금의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러한 인용문은 바로 이후에 그러한 몰트만의 사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는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현존을 중재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몰트만은 기독교적인 그런 소망의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종의 정치신앙을 발전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그 미래의 도래를 수동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 미래는 1차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성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 즉 우리의 소망을 획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바로 행동이지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정론, 즉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여 옹호한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그의 악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그 초기의 신학들과는 정말 대조적으로, 그리고 희망의 신앙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하는 대신에 그 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행위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행위는 그 신앙의 목표가 성취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세대주의에 체계화된 종말론입니다.
자, 종말론과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하나의 학파를 더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파는 비록 정통주의 신학들에서 볼 때 비교적 새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 내에서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학파는 세대주의로 알려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대주의는 일종의 통일된 그런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어떤 특정 부분 혹은 이 교리는 다른 것과 결정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의 체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저 단지 그 자료들을 이해를 돕기 위한 편성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의 결론들은 자동적으로 다른 영역들의 그 교리를 따른다라는 사실에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대주의를 발전시킨 사람은 바로 존 낸스 답이었습니다. 자, 그는 또한 이 플리모스 형제단 운동의 창립 세력이기도 합니다. 자, 세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체계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해석 방법의 핵심은 바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정말 명백히 은유적인 그러한 구절들조차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에 그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가 된다면 그 이상의 의미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결과 바로 그들은 풍의적 해석과 또한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이적들을 빼버리고 설명하는 그런 자유주의자 해석 그 두 가지 모두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언을 거의 문자적으로 그리고 매우 자세하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스라엘을 항상 국가 또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관한 그 언급으로 이해하고 있지 결코 그것을 교회로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비록 그들이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설화체나 또한 시의 형식으로 된 그런 어떤 본문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풍의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럼으로써 예표론적 해석을 취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예를 든다면 아가서에 대한 해석을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자, 아가서는 그리스도나 교회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그 책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묘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련의 세대 또는 경륜에 관한 그러한 증거를 찾아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들을 계시해 오신 그 연속된 단계들입니다. 즉 그것들은 저마다의 다른 그러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원리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